현대어 성경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도 제대로 꼴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또한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아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깊디 깊은 바다는 그저 캄캄한 어둠에 휩싸여 있을 뿐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어두운 바다 위를 휘감아 돌고 있었다. 하나님이 빛이 생겨나 환히 비춰라 하고 명령하시자 빛이 생겨나 환히 비추었다. 하나님은 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을 바라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눈 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첫째 날이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나라. 그 창공이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어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이름 지으셨다. 이렇게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둘째 날이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 곧 땅 위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 물이 드러나게 하여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 물을 땅이라 이름 지으시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 지으셨다. 하나님이 땅에서 파릇파릇한 풀이 돋아나거라 또 나달을 맺는 식물과 온갖 과일나무도 자라나거라 하고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땅에서는 푸른 풀과 나달을 맺은 온갖 식물과 과일나무가 자라났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셋째 날이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저 창공에 하늘을 밝히는 여러 가지 빛이 생겨나라. 그 빛이 밤과 낮을 나누어라. 그 여러 가지 빛이 밤과 낮을 구분하는 표적이 되게 하여라. 또한 그 여러 가지 빛을 따라 나날과 햇수를 계산하게 하여라. 또 때마다 절기를 지키는 표로 삼게 하여라. 그 빛이 하늘에서 빛나 땅 위를 비추게 하여라.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큰 빛, 해와 달을 만드셨다. 그 중에서도 큰 빛인 해는 낮을 환히 밝히게 하시고 작은 빛인 달은 밤을 밝히게 하셨다. 또 밤을 밝히시려고 수많은 별도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빛만 만들어 하늘 창공에 매달아 놓으셨다. 그래서 땅 위를 환히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에 각각 빛나게 하시며 어둠과 빛을 구분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놓으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넷째 날이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물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물고기가 생겨나 부쩍부쩍 불어나라. 푸른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여라.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바다 생물과 물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온갖 생물과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날아다니는 갖가지 새를 모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손수 지어 놓으신 것에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부쩍부쩍 불어나 바다를 가득 채워라. 또 새들은 수도 없이 늘어나 땅 위에 가득하여라.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다섯째 날이 지난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땅은 살아 숨쉬는 것들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길짐승과 들짐승을 각기 그 종류대로 내어라. 그러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온갖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짐승을 지어 놓으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따라 당신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셨다. 자식들을 많이 낳아 그 후손들이 온 땅 위에 퍼져라. 땅을 정복하여라. 내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을 너희에게 주마. 너희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잘 관리하여라. 또 덧붙여서 내가 또 온 땅 위에서 나는 풀과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나달이 열리는 풀과 씨가 들어있는 과일 나무를 너희 먹을거리로 삼아라. 또 땅 위의 모든 짐승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살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준다 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무척 흐뭇해 하셨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저녁이 지나고 다시 아침이 되어 하루가 흘러갔다. 여섯째 날이 지난 것이다. 2장. 이렇게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온갖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만들어 오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일손을 놓으시고 쉬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손수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셔서 일손을 놓으시고 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이상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던 날 땅에는 그 어떤 나무도 없었고 또 풀도 돋아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땅을 갈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땅에서는 오직 안개만이 솟아올라와 온 땅을 적시고 있었을 뿐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가꾸어 놓으시고 손수 빚으신 사람을 거기서 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에 아름다울 나무뿐 아니라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도 자라나게 하셨다. 또한 동산 한가운데에는 먹으면 생명을 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와 먹으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게 해주는 열매가 열리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서는 강 하나가 시작되어 온 동산을 두루 적신 뒤 네 줄기로 갈라져 흘렀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으로 금이 나는 하윌라 땅을 두루 돌아 흘렀다. 이 땅에서는 질 좋은 금과 값진 향료 재료인 부들라와 홍옥수라는 보석이 났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으로 구스 땅을 돌아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인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동산에서 농사도 짓고 또 그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셨다. 동산 안에 있는 온갖 나무 열매는 먹어도 좋다. 그렇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알게 해주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기에 좋지 않구나. 짝이 없이는 바로 설 수도 없을 테니 저 사람의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야 저 사람이 바로 살아갈 수 있겠지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온갖 들짐승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갖가지 날짐승을 빚으시고 사람에게 데려다 주시고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두고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갖가지 짐승에게 이름 붙이는 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사람은 이렇게 온갖 집짐승과 날짐승과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짝이 없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아비인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이러함으로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하고 약삭빠른 것이 뱀이었다. 그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 건넸다. 이것 보게나. 그래,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던가? 아니야.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다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셨지. 그 나무 열매는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셨어. 만일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속삭였다. 그 열매를 먹는다 해도 절대로 죽지 않아. 오히려 그 열매를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열매를 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두 사람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저녁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얼른 동산에 있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제가 벌거벗었기 때문이죠.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래, 누가 그러더냐? 네가 벌거벗었다고 말이다. 내가 분명히 일러두지 않았더냐?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도 그 열매를 먹었더란 말이냐? 하고 하나님이 소리치셨다. 하나님이 내 곁에 늘 있도록 허락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열매를 먹었을 뿐입니다. 하고 남자가 변명하였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래, 네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뱀이 그 나무 열매를 한번 먹어보라고 자꾸 꾀었어요. 하고 여자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녀야만 하리라. 또 너는 죽을 때까지 흙만 먹고 살아가야 하리라. 나는 네가 여자와 서로 미워하면서 살아가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과 네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이를 가졌을 때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또한 아이를 낳을 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남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만 듣고 그 열매를 먹었구나. 네가 그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또 너는 일생 동안 죽도록 일해야 먹고 살 곡식을 거두어 들일 수 있으리라. 너 때문에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하리라. 너는 오직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만 먹고 살아야 하리라.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곡식을 얻으리라. 너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리라. 너는 먼지니 다시 먼지로 돌아가리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 지었다. 그가 온 인류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죽 옷을 입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사람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우리처럼 똑같이 알게 되었구나. 이제 우리처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 나무 열매를 먹었다가는 죽지도 않고 영영 살겠지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그리고 사람이 흙에서 왔으므로 그 흙을 갈아 농사를 짓도록 하셨다. 이렇게 사람을 내쫓으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또 칼날과
같이 날카롭게 이글거리는 풀이 사방을 빙빙 돌게 하여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셨다. 4장.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함께 잠자리에 들어 하와가 아이를 가졌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내가 사내 아이를 얻었구나 하였다. 그 뒤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되었다. 얼마 뒤 가인은 농사지어 거두어들인 곡식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렸다. 그때 아벨도 자기가 돌보던 양이 새끼를 낳자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잡아 가장 좋은 부분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을 흐뭇하게 여기시고 그가 바치는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은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가 바친 제물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가인은 너무도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느냐? 어째서 안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잘하였다면 어째서 고개를 들지 못하느냐? 네가 못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네 마음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가 급기야는 너를 집어삼키고 말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하리라. 그때 가인은 아우 아벨에게 아벨아 우리 함께 들녘으로 나가자꾸나 하고 말을 건넸다. 그 후 형과 아우 두 사람이 함께 들판에 있을 때 형 가인이 갑자기 아우 아벨에게 돌아서서 그를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제 아우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가인아 어쩌자고 네가 이렇듯 엄청난 일을 저질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구나.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더 이상 땅을 갈아먹고 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우 아벨을 죽일 때 땅이 입을 벌려 그의 피를 받아들인 까닭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간다 해도 땅은 내게 나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또한 너는 이 땅에서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신세가 되리라. 그러자 가인은 여호와께 여쭈었다. 제게 내리신 벌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어떻게 다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몸을 이 땅에서 아예 몰아내시는군요. 또 주님의 낯도 보지 못하게 하실 생각이시군요. 이 몸은 어느 한 곳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고 정처 없이 헤매며 살아갈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혹시라도 너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7배나 무거운 벌을 내리겠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인의 몸에 표를 찍어주셨다. 가인은 여호와 앞에 떠나 에덴 동편에 이르러 놋 땅에서 살게 되었다. 가인이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그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에녹이라 이름 지었다. 가인은 성읍 하나를 건설하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 에녹이라 불렀다. 에녹에게는 이랏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다. 무후야엘은 무두시엘을 낳았고 무두시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여인에게 장가들었는데 한 여인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여인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장막에서 살면서 가축대를 치는 이들의 조상이다. 야발의 아우는 유발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는 음악가의 조상이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쇠나 노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은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게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남자를 죽였다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아담이 아내와 다시 잠자리에 들어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아내 하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여 셋이라 이름 지은 것이다. 그리고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지어 불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갔다. 5장.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며 그들을 사람이라 이름지어 부르셨다. 아담이 130세 되었을 때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지어 불렀다.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에도 800년을 더 살아가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이렇게 아담은 930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셋은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면서 807년을 더 살다가 912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에노스는 90세 되던 해에 게난을 낳았다. 그는 게난을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며 815년을 더 살다가 905세까지 천수를 다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게난은 70세 되던 해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마할랄레를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며 810년을 더 살다가 910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마할랄렐은 65세 되었을 때 야렛을 낳았다. 야렛을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며 830년을 더 살다가 895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야렛은 162세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다. 에녹을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며 800년을 더 살다가 962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에녹은 65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면서 300년 동안 아들, 딸을 더 보았다. 에녹은 이렇게 365년을 살았는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세 되던 해에 라멕을 낳았다. 라멕을 낳은 뒤에도 아들, 딸을 더 보며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라멕은 182세 되던 해에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노아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이 고생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위안을 주리라는 뜻으로 이름을 노아라 지은 것이다. 라멕은 아들, 딸을 더 보며 595년을 살다가 777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다. 노아는 500세가 넘은 후에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다. 6장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땅 위 곳곳에 퍼져나가 살게 되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딸들도 낳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낳은 딸들을 보니 그렇게 아리따울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각각 아내로 맞아들여 혼인하였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사람이 살덩이에 지나지 않으므로 내 숨결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는 못할 것이다. 사람이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살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이들은 옛날에 이름을 날렸던 영웅들이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또 생각해낸 것이나 궁리하는 것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를 아시고 어쩌다가 내가 이 땅 위에다 사람을 만들어 놓았던가 하시면서 한탄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만든 사람이지만 그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집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나 하늘에 날아다니는 날짐승까지도 모조리 쓸어버려야겠다. 내가 이것들을 만든 것이 정말 후회가 되는구나. 하지만 노아만은 여호와를 흐뭇하게 해드렸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다. 노아는 무척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는 그보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다.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두고 있었다. 그 당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고 부패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니 세상이 그토록 악할 수가 없었다. 땅 위에서 살아 숨쉬는 인간들이 그렇게 못될 수가 없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악이 세상에 판치고 있으니 어찌 그냥 두고만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온 땅에서 그들을 전부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전나무로 배를 한 척 지어라. 그 배 안에 방을 여러 개 만들고 그 배 안팎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여라. 배의 길이는 135m, 너비는 22.5m, 높이는 13.5m 정도가 되게 만들어라. 또 그 배에 지붕을 만들되 45cm 치켜 올려서 덮어라. 그리고 옆으로 문을 내고 배 내부를 상중하 3층으로 나누어 만들어라. 내가 이 땅 위에 홍수가 나게 하리라. 그래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고 말리라. 그러나 내가 너와는 계약을 맺어 너와 네 식구들은 모두 구해 주겠다. 그러니 너는 네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과 함께 네가 지은 배 안으로 들어가거라. 또한 살아 숨쉬고 있는 짐승은 무엇이든 암수 한 쌍씩 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아남게 하여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또한 땅 위에 기어다니는 길짐승도 모두 그 종류대로 각각 한 쌍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것들이 살아남도록 하여라. 그리고 각 짐승들이 먹을 먹이도 함께 배 안에다 저장하여라. 또한 너와 네 식구들이 먹을 양식도 저장하여라.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